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2월의 주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믿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주여 주 이름을 외치면서 많은 업적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실 게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이름이라기보단 바위를 지칭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반석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시편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이 지었던 시편에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 바위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돼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두 가지 바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석회암이나 사암 같은 바위가 참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바위의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높고 절벽같이 생긴 그런 바위가 많이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낮지만 울퉁불퉁한 바위, 그래서 걷기가 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바위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나안 땅 그곳에는 이게 높이 세워진 바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천연 요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영상이라든지 그 사진 같은 걸 보게 되면 언덕 같은 곳에 막 집이 세워져 있고 있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평지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바위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언덕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걷기가 힘든 곳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 남쪽, 이제 그 요단강 밑에겠죠. 여리고성 들어오기 전 그쪽이 참 많이 있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런 바위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바위가 참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그 지역 자체가 바위가 참 많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 살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법한 그러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바위가 참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 말린 바위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바위가 많이 언급되는 것도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위는 때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돼요. 몇 가지만 언급해주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바위라고 하나님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자기가 바위다,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능력의 반석, 큰 바위, 나의 피할 바위, 시편에 다윗이 지었던 시편에 참 많이 이런 부분,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목동 생활을 했을 때 이런 평지, 그런 곳보다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은 그런 곳을 막 건너기도 하고 그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쉬기도 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딱딱한 바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은 이런 반석 같은 분이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나의 반석, 바위시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 이유가, 그가 아무래도 목동 시절에 봐왔던 그러한 바위가 그렇게 시의 하나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위, 그 바위가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바위 되시는 그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예수님은 공허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앞에가 중요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중에 21절 말씀에 주목해봐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사처럼 보이지만 형용사, 영어로 표현하면 형용사예요. 다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 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22절과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들을 행한다고 해서, 이적들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들어간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다른 것을 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not but으로 돼 있어요. 이 not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며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권능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 아니야. 그러나 but 이 다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좀 이상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권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뭐 다른 재주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작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순종하며 산다면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두 가라고 썼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주여 주여 모두가 다 외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두가 주여 주여 하고 막 은사 받아서 막 뭐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 은사 없어, 나 은사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실패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권능을 일으켰던 사람들, 결국에는 누가 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이단들이 참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권능, 신유의 은사 막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서 좋겠지만 나는 어쩌냐는 거예요. 나 예수를 주여 주여 외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작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 하나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여 주여 행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며 살고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무서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며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한 것 우리가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요, 주어진 삶 가운데서 수많은, 오늘도 수천, 어쩌면 수십 개, 적게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아마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해서 몇 개인지는 세지는 못했겠지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성도는 항상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세워져 있잖아요. 어떤 유혹을 쫓을까, 이 유혹을 쫓을까, 저 유혹을 쫓을까, 그 선택에만 놓여 있을 뿐 성도는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내 욕심에 이 유혹을 쫓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육신의 생각, 욕심, 외부에서의 나를 자극하는 그 유혹들, 우리는 수없이 모든 삶이 유혹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의 욕심과 유혹을 쫓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때냐, 내 이득과 관련되어 있을 때예요. 그것이 크건 작건, 그것이 돈이건 물질이건 내 감정이건 내 생각이건 나에게 좋은 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때 나는 유혹을 쫓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어쩌면 그런 선택을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선택을 했음에도 그게 유혹을 쫓아 선택했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지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욕심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살 수 있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제가 해왔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 최정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그 인생을 계속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 인생에서 빼놓지 않고 해냈던 것이 뭐가 있냐면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하나님을 쫓아 살던 그 시기, 우리아를 교살시키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하기 그 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인생이었어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멈추고 묻고 가고 막 계속 그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내놓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 집에서 기도하시든 어디서 기도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 상황에 놓게 하셨습니까? 주님, 알게 도와주세요. 나로 눈을 열어서 보게 도와주세요. 라고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딱 눈 감고 기도하며 나오는 제목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입에서부터 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간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라고 꼭 물으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보고 잊어버리면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큐티책을 보고 있잖아요. 하루의 분량이면 충분해. 우린 어저께치 기억 못해요. 오늘 새벽에 저를 통해서 들은 거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거든요. 기억한 것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까마귀처럼 뒤돌아보면 잊어버리니까 너 오늘 이만큼만 읽고 묵상하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지? 그것만 마음에 품고 살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본문을 읽고 찾기가 어려우면 옆에 많은 그것을 편집한 자들이 그냥 책 보고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묵상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했던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이에요. 같이 묵상하고 그 묵상했던 걸 모아서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곳에 짧게 요약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것만, 왼쪽의 것만 읽고 내 마음에 잘 기억하고만 있어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찾아내기가 참 힘들면 그것만이라도 읽고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잖아요. 알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고 기억한 주의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주의 뜻을 쫓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의지적으로 내 욕심의 생각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의 뜻을 구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의지적으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의 육신의 능력도 주신 것 그저 장식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일방적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온 몸을 이용하셔요. 우리의 삶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용해서 말씀하시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것들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짓누르고 주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런 연습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나의 그 노력, 미약한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것들을 성령께서 단단히 붙잡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마지막에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잘 구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볼 수 있고 구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말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로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의 질문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죠?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더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실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뭐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우리 다 운동력이 있어서 말은 번역 이렇게 외워서 운동력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긴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경험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내 삶이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믿음이 단단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경험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어떤 한 측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제 그런 건데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걸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한편을 좋고 한편은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돈 넣고 돈 먹기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이 이게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표현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돈 넣고 돈 먹기다. 그분이 경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이건 무엇이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드리는 거예요. 곧 채울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믿음 있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경험 있는 신앙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한편에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편인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은 단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경험이 넓고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에만. 이분처럼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이제 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한편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앞에 헌신했는데 그 부분에 응답이 없다. 1번, 2번, 3번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단하게 굳어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내는 그 경험이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은 넓고 깊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응답에 대한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내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나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두세 가지로 그 말씀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함께 나눌 때 나의 경험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나로 하여금 더 큰 말씀의 경험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경험들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와서 티격태격하고 다툼이 있고 하더라도 이 안에 와서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간다, 결코 건강한 그러한 믿음 세울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토대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말씀이 응답받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온 삶으로 경험한 것들에 한 번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얼마나 튼튼하겠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당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조금 힘들겠지만 거뜬히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 있는, 풍성한 경험이 있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두 번째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방해꾼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이 불신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걸 쫓아가봐야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감도 안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첫 번째 방해꾼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이, 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때로는 저처럼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해꾼은 내 안에 채워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말씀 위에 딱 세워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지배해버리는 거죠.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결정권을 지배해버릴 때 말씀을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말씀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어떻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되죠. 가지 말아야 될 걸 가지 말아야 되죠. 갖지 말아야 될 걸 갖지 말아야 되죠. 입지 말아야 될 걸 입지 말아야 되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두 번째 방해꾼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방해꾼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피해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고립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세상과 거꾸로 살 때가 종종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고립이 되기도 하고요. 친구 관계 다 정리가 돼버려요. 야, 너 그것도 먹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런 삶.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생겨요. 손해볼 것 같은 상황, 고립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런 상황에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출세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진급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대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수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강하게 내 삶에서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방해꾼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방해꾼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에게 단단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중요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한번 경험을 하면 되는데 이 경험이 안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안 먹어요. 지가 좋아한 것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을 해요. 야, 한번 먹어봐. 먹고 맛없으면 그 다음부터 먹지 마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마지못해 하나는 먹어요. 그러면 맛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밥 먹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을 딱 한 번 하면 그렇네, 진짜네 이거, 그 마음이 생기면서 비록 어려워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뛰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걸 못하니까 계속 두렵고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거꾸로 사는 것 같아, 막 고립되는 것 같아, 막 하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경험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위선에 빠진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장 놀라웠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눠봅시다. 제 것을 한번 나눠보면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세 명이 등장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등장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동시에 사사로 섬기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망치고 예배를 파괴하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막질 못해요. 하지 마라 말뿐이지 막아내질 못해요. 그 당시 엘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 이스라엘이 두 아들의 문제로 인해 말미암아 다 알고 소문을 통해서 자기 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질 못해요, 이 두 아들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엘리가 죽고 그 온 가족이 전부 다 거의 몰살할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줄 아세요? 엘리 아빠에게 돌려요. 너에게 맡겨진 두 아들, 예배자로 세우라고 했던 두 아들 제대로 못 세운 거예요. 부모가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목사고 믿는 성도고 먼저 믿는 부모예요. 저에게도 세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대로 잘 세우지 못해서, 물론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들의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나에게 맡겨진 부모, 청지기가 된 부모인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어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저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모든 삶 쉽게 양보시켜서는 안 돼요. 엘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마, 괜찮아, 이 정도까지만 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예배자의 무게감을 제대로 실어주지 못한 거예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예배 빼먹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포기하고 예배와 그 바쁜 것을 선택할 때 어느 날부터는 바쁜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돼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게 부모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한번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빠로서 너희들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세워야 하니까 이렇게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이 아이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진짜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늦게 오는 거 그 습관이에요. 예배에 늦게 오는 거 습관이고, 예배 드리다가 딴짓하고 다른 것 하는 거 다 습관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모자 쓰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서양 가보세요. 옆으로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래도 정말 경건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어떠냐는 것이죠. 태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울에게 부모되는, 자녀를 예배자로 세워야 될 우리 부모되는 모든 성도님들, 책임감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바른 예배자로 자녀를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의 순종함은 성도에게는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내 안에 살아있고 실제적인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그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